영국의 변방 웨일즈, 로허, 말로만 들어온 모리아 교회가 눈앞에 있다. 비로소 부흥의 현장에 왔다는 실감이 난다. Built 6 years before the revival started, and if you look around Wales, you'll see many buildings like this built before the revival started, as if God had prepared these places ready for the converts to come in. 하나님은 당신의 부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예비는 당신의 뜻과 영을 담지할 그릇이었다. 그때 이반 로버츠가 그 하늘의 카이로스요 예비였다. 1904년 10월 이 변방의 모리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점화되었다. 이반 로버츠와 친구 몇 명의 기도로 시작된 불꽃. 그것이 20세기 초를 불태운 부흥의 시발점이었다. It was really young people who were carrying the prayer for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she simply said, I love the Lord Jesus with all of my heart. And the Holy Spirit fell on that group of young people and they were changed from that day on. 안네인 그리피스가 의외의 말을 했다. 1904년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본당이 아니고 옆 건물이라는 것이다. 와, 이곳 굉장히 조그맣네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다. 100여 명도 채 들어가지 못할 이곳에서 20세기를 불태운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마치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렇게 작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전 세계로 번져갔다. Mainly, God looks on the heart of a Christian. So when we pray, God is concerned with our motives, our desires. Do we want revival because we want a big church? Do we want to become famous? Do we want a bigger missionary society, or do we want a new church building? There are lots of motives which God will not honor. I'm working on a map at the moment.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t's spread Yeah. all over the world. South America, North America, over to the United States there, look. 코리아. Korea. Korea as well, New Zealand. 1905년 인도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해 1906년 대륙을 건너 미국 땅에서 역시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흑인 노예의 후손을 통해서다. 시몬은 흑인이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20세기 초에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백인들이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 거리의 그 집회에는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인종을 뛰어넘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령 안에서의 그 일치감, 성령 안에서의 평등주의. 백인들의 편견과 무시로 예배할 공간조차 얻지 못하던 흑인 조셉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 빈민굴에서 기도 집회를 시작했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20세기를 불태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다. 백인과 흑인 사이, 또 남자와 여자 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 그런 형평성 운동,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실 때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가. 웨일즈에서 꼭 찾아보고 싶었던 인물이 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40년 전 이곳 출신 토마스라는 20대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이곳에 없었다. 그가 죽어간 평양 대동강가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London Missionary Society. Then we saved our money in here. 당시 토마스가 속했던 런던 선교회의 사역지에는 한반도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다가 아내를 잃고 크게 절망한 토마스는 조선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목숨을 내걸고 흑암의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토마스는 결국 미국 상선을 얻어 타고 대동강까지 가서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다. 그렇게 평양 땅에 피를 흩뿌린 그때 그의 나이 27, 꽃다운 청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생명까지를 구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행위. 연길의 언덕 위, 공동묘지였던 이 땅에 세워진 연변과학기술대학. 황무한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기운들이 감격으로 느껴졌다. 진짜 교수님들처럼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짜 교수님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평양 땅에 대학을 세우는 꿈을 가진 교수들이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대동강가에 세워지는 평양과기대 공사 현장에서 놀라운 흔적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제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 기초가 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 교회가 있던 터입니다. 만일 이것이 토마스의 흔적이라면 그의 죽음과 이 땅이 연관이 있다면 놀라운 사건이다.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 그럴까 아주 소름이 끼친다 그럴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예비하신 그것이 참 오묘하구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흘렀고 순교의 피가 흘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에 일으켰던 많은 선조들의 흘렸던 피, 선조들이 흘렸던 노력 그런 것들이 아무 결과와 결실이 없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땅이 토마스와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덕주 교수는 평양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요 기슭이거든. 예. 그러면 그 교회 있던 자리 근처에 강이 있었는 거네요? 이게 대동강까지 봅시다. 이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수많은 자료를 찾고 또 찾아서야 겨우 작은 근거를 만났다. 평양신학교 출신이며 젊은 시절 토마스 기념교회에 다녔다는 손영섭 목사. 이게 위에서 보면은 T자예요. 그래서 예. 토마스라고 해서 T자형으로. 그러니까 그 낭낭묘 그것도 그때 대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당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 근처에 그 낭낭시대 묘지 낭낭묘들이 많이 있고 좀 발굴도 하고 뭐 그래서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이 낭낭시대 무역이었다면 근거가 있다. 지금 건설 중인 평양과기대 터가 낭낭구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낭낭시대 그런 뭐 여러 가지 유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정말 거기에 이 낭낭공주가 늘 떠다먹던 그 물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길이 없다. 수십 년 전 뿌려진 피 흘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 부흥은 그렇게 한 알에 미리 썩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그때 성경 몇 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를 죽였던 박충권. 네. 이 박충권이가 그 성경을 받고 네. 결국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나중에 안식교 영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박충근의 조카였던 이영태. 이 사람이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성경의 3분의 1을 레이놀드 선교사가 번역했는데 이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2살 먹은 채치량에게 성경 3권을 전해줬는데 이 성경 3권을 금서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채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이 소년이 겁이 나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가 건네준 겁니다. 이 박영식이가 이 성경 3권을 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영식이가 성경을 가지고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장대제 교회가 됐고 장대제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옮기면서 바뀐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 이 평양 대복 운동은 여러분 모종의 깊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화점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1904년 원산에서 사역한 하디의 회개에서 근원을 찾는다. 하디는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료 선교사였다. 절대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능력, 자기 의지 그걸 의존하려고 했던. 그래서 거기서 그가 먼저 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반성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인들 회중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회중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인종적으로 너무 무시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 우리니까 한국인들도 그게 감염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부흥운동의 출발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를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 운동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 모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회개해야 된다,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된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디는 스스로 회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길선주 장로도 자기가 먼저 회개했고 그래서 지도자들로부터의 진정한 회개가 한국 신자들에게 일종의 롤 모델을 되었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아짐과 비움을 통해 진정으로 드러난다. 서구 중심의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대한 하디의 회개가 성령의 불꽃을 일으켰다. 인도 아주사에 이어 이제는 아시아의 가장 주목받지 않던 나라, 그 황무하고 어둡던 한반도에서 부흥이 터졌다.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다.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듯이 그것이 20세기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 1월 14일 날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있은 다음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효. 포효.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는지. 게일의 흔적을 찾아갔다.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게일 생각을 갖는데 만약 그 게일이 이런 곳에 살면서 그 거꾸로 이 눈보라를 헤치고 그 오래전에 그 조선반도를 향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임스 게일 1888년에 20대의 나이에 이 머나먼 땅에서 한국에 온 그는 선교사들 중에 가장 특출한 사역자로 꼽힌다. 그가 번역한 번연의 철로 역정은 평양의 부흥에 중요한 도구로 쓰여졌다. Hi. Nice to meet you. Hello. Hello.
친구의 전도를 완강히 거부하던 길선주는 게일이 번역한 철로 역정을 읽고 마음을 연다.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토마스의 순교가 씨앗이 된 널다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널다리 교회가 발전한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그는 성령의 강력한 도구로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잔스톤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혹은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에서도 역사하시는데 한국에서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누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명한 길선주 장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맥켄지예요, 맥켄지. 역시 20대의 나이에 황해도 소래땅. 게일이 머물렀던 초가집에서 20세기 초엽 한반도의 격동과 흑암 속에서 소수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일사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사람. 3년간 하다가 결국은 일사병으로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영양실조와 일사병. 예.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카나다 요청해서 그 뒤로 그리스인가 그분 후트 또 맥레이 이런 세 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그 큰 동기가 되었더만요. 한국 기독교 역사. 여기에 보면 초기 선교사, 순교자들 얘기가 여기다 제가 썼어요. 여기다 데이비스부터 헤론, 그다음에 윌리엄 맥켄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6개월 만에 11개월, 생후 16일 이렇게 그 선교사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들이 한국의 선교사라는 그것 때문에 선교사 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수많은 미랄들의 헌신을 통해 그물코처럼 이어지고 있다. 용정 땅도 잊혀진 부흥의 현장이다. 주일날에는 이 산천이 하였다는 거거든요. 명동천 자체가. 아. 흰 두루마기 입고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주일날에요? 예,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 뭐 예배 드리러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로 명동 교회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민족 의식이 고취되고 독립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윤동주의 고향으로 기억되는 용정은 한때 독립운동과 민족교육, 부흥운동의 산실이었다. 옛날에 여기 모여서 흰옷 입고 꽉 차서 예배 드렸겠네요. 산천이 하였다. 예. 이곳에 가난한 조선족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용정고등학교. 지난날 이 북간도 땅에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전통 위에 이 소박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중국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정말 미래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들 이곳에서 많이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보람이고요. 용정의 대부분 학교들은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가 황해도에서 죽고 난 후 그 헌신에 감동하고 자극받은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찾아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은 저 소래땅 초가집에서 20대의 나이에 어이없이 죽은 맥켄지의 희생을 잊지 않으셨다. 맥킨지라는 사람의 그 희생이라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조그만 씨앗이고 미랄이고 그 근원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블라디보스톡 남루안 지역에 옛 고려인의 흔적이 단 하나 남아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때 30만 명이 넘는 한민족이 살던 곳이며 안중근, 이동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선교사들이 회복을 꿈꾸던 곳이다. 손정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이곳을 찾아와 복음을 전했다. 여기 있던 분들이 바로 중앙아시아 이주할 때 여기 바로 이걸 타고 갔겠죠.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의 수십만 고려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전쟁 중이던 일본을 돕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진 고려인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수말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실려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그런 처참한 역사를 품은 고통의 황무지가 지금은 비옥한 농토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열차로 내려가져 가지고 여기서 강제로 부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10월 달인데 10월 말경쯤인데 막 그냥 그 시간에 거의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살기 위해 굴을 파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견뎌온 피눈물의 시간들. 이 억울한 고통의 풍경 속에 하나님도 함께 참여하셨으리라.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 가면은 씨를 가지고 가잖아요. 씨. 그걸 끌어안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여기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거죠. 이제 그때 왔을 때 상태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수십 년 이후 중앙아시아 땅에 새로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한재성 선교사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왔건만 강도들에 의해 아내마저 잃은 것이다. 우리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먹대요.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한 4년 반 만에 온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여기 4년 반 만에 왔는데. 와, 저 5개월 만에. 하나님 완전히 계획하셨죠. 길이 알았으면 왔을까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그 참혹한 역사를 가진 고려인들을 통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것이다. 김상 기사님의 그 피 흘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영혼을 품게 도와 주옵소서. 그 회복을 이루는 길은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다. 이렇게 애통과 고난과 썩어지는 성육신을 통해서다. I think often to use the old phrase, the blood of the martyrs has been the seed of the church. It is when people have been willing to sacrifice, to go obedience to death, that there is where it has been most powerful. And so my ethic of the cross also includes humility and the fact that one is there as a servant for people, and that there is a gentleness, it seems to me, that comes from that is at the heart of, for me, the most attractive sides of Christianity. 최근 연해주 땅은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고려인들로 넘친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고통으로 버려졌던 그 땅에서 선교사들에게 받은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것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사랑이다. 어디? 중앙아시아 어디에서 왔어요? 타지키스탄에서 왔어요. 타지키스탄. 네. 아, 주변에 우리 고려인 친구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예, 요즘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많지 않았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죠, 요즘? 중앙아시아에서 여기 뭐 계속 이사하니까. 이주하면서 예. 거기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건가요? 예, 맞아요.
이외진 우수리스크에도 부흥의 불길이 고요히 타오르고 있다. 빈민 지역의 공간을 빌려 주일 학교를 여는 이들은 고려인과 러시아의 젊은이들이다. 이런 열정의 헌신들이 연해주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Просто муж встает в конце дня. Что? Встает. Да. Им чувствую, Да. им радость, 기쁨. Вся Россия пустует, земля. 이것이 다 그 농토예요. 야. 이 많은 지역들은 70년 동안 고려인들이 떠나고 나서 뭐랄까 그냥 항우지로 놔뒀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농사를 안 기억합니다. 예. 이 드넓은 대지에서 캐낸 감자는 놀랍게도 전량 북한 동포들에게 기증된다. 근데 여긴 함경도로 직접 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평양은 그래도 얻어먹거든요. 고려인들에게 구매한 감자가 북한 동포들의 생존을 돕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략이다.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희생 속에 통일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조금 가졌다고 금방 떨지 말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구하옵고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의 무덤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가 않았다. 이거 계속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예, 이 정도면 힘들 것 같죠. 2000년 여름 김성호 선교사는 교회의 지붕을 수리하다가 전기에 감전되어 순교했다. 순교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엄청난 눈보라는 그것을 웅변하는 듯 보였다. 내려가야 돼. 가서 내려오지 못해요. 예. 몽골의 빈민 지역에 그 순교자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다. 전기도 없이 이 동네. 전기가 없어요? 빈민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이 좌석이 모자란다. 이 주일날이. 그렇게 많이. 예. 이건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애가 그 서천하기 직전에 그 몽골 말을 한번 타는 장면이죠. 몽골을 지배하는 라마교의 본산지 아르한가에 세운 교회. 여름 태풍으로 날아가 버린 지붕을 수리하다가 내려오던 김성호 선교사는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다. 역사상 순교하는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예는 드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주 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애가 살아서 사역하는 거 이상의 큰 열매들을 이제 맺고 있죠. 그 안타까운 희생 이후 막혀있던 몽골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몽골의 희망인 청년들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이요? 더 많아졌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나요? 네. 이것은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또 다른 순교가 2000년 그 해에 다르한에서 있었다.
역시 순교의 현장을 향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부흥을 만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길을 나선 것이다. 어쩌면 그 순교의 결실일 수 있는 몽골의 젊은이들이 동행했다. 아, 이 먼 길을 걸어서. 이야. 이 험한 길을 2000년 어린아이들이 선교를 위해 걸어갔다. 몽골에서도 소외된 국경 근처 부족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이 강을 건너오다가 그들을 돕던 청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순교한 것이다. 몇 명이 손을 잡고 갔다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탁 휩쓸리니까 이제 두 명이 이제 빨리 들어가고 나머지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이 강에서. 놀랍게도 그들이 선교를 떠나기 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할 것에 대한 징후들을 남겼다. 저는 아마도 순교자의 삶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짓고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들이 그 어떤 삶보다 크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희생의 드려짐이 아니고는 진정한 회복이 없다. 이 죽음이 기억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몽골 친구들에게 전이 되고 또 몽골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보이는 그 삶으로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땅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몽골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은 그렇게 드려진 희생의 결실들이다. 그런 결실이 부흥이다. 부흥의 본질이다. 이 땅이 복이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레교회. 사우가는 찬양 인도자다. 몽골어로 부르는 찬양, 이런 영혼의 열망들이 지금 몽골 땅에는 넘치고 있다. 아, 35. 35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사우가는 영하 수십 도의 날씨에 1시간이 넘는 이 길을 걸어 새벽 기도를 나온다. 사가. 동생들은 어디 갔어? 예수가, 그 사랑이 부모도 없이 어린 동생들과 힘겹게 사는 사우가의 희망이요, 의미가 되어 주었다. 찬양을 만들었대요. 부흥소녀가 여기 또 있네. 사우가의 꿈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다. 새벽 기도를 하며 지었다는 찬양을 듣고 싶었다. 어디? 아, 이렇게 곡을 만들었구나. 오케이. 그래, 아키마. 벌어졌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부르는 거야. 어떻겠죠? إذن تعملني قوسي قلتي آخر سنساج إذن كاري قوسي لري حيرجا كتي تقولين تتكا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한 젊은이의 죽음이라는 건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그건 이정표예요, 사실은. 떠나기 전 김성호 선교사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광활한 초원 위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가 펼쳐졌다. 그들 가운데
20대의 그 청춘을 이 땅에 바친 한 영혼이 들어있었다. 그 피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이곳에 왔습니다. 그 피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랄이 썩어져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됨을 믿습니다. 그 아픔, 십자가, 헌신.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되찾으신다. 그 하늘 아버지의 역사를 품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수년한 순례의 여정이 부흥의 길이다. 부흥의 본질이다.